여러분, 동물학교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동물학교에서 보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학교에서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수영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커리큘럼 내기를 새는 날기를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커리큘럼을 놓고 하나씩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1교시에 날기 수업을 했습니다. 새가 제안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날기 위해서 토끼는 날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았을까요? 예, 뼈가 부러졌습니다. 오리가 날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리가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오리도 뼈가 부러졌습니다. 물고기도 올라갔습니다. 물고기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뼈가 부러졌습니다. 문어가 뛰어내립니다. 문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문어는 뼈가 없다 보니까 살았습니다.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새가 1등을 했습니다. 날개를 잘하니까요. 2교시입니다. 달리기 수업을 합니다. 토끼가 제안했던 달리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뼈가 부러졌던 토끼가 열심히 뛰려고 했지만 예전만큼 빠르게 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죠. 뼈가 없어서 다친 데 없는 문어는 그럭저럭 해서 중간을 이뤘습니다. 3교시입니다. 수영 수업을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제안했던 수업인데 뼈가 부러진 물고기도 힘들게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없는 문어는 그럭저럭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새와 토끼는 수영을 하려고 했지만 익사할 뻔하여서 그 수업에서 낙제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서 1등은 누가 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문어가 1등 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해서 1등한 문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것이 잘한다 할 때에 그 교회 잘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을 갖고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맞을까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날기 수업에서 토끼도 잘 날아야 되고 오리도 잘 날아야 되고 심지어는 물고기도 날아야 됩니다. 달리기 수업을 할 때 물고기도 잘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나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자연적 교회 성장에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과 은사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며 열정적인 영성과 기능적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전인적인 소그룹,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 전파,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렵지요. 용어들이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용어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열정적인 영성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며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하는 데에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예수 전하는 것 좀 조심해야지. 안 들키게 전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란 이야기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감이 있었습니다.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그 모습, 집에 있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능적인 구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나가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전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42절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아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짧지만 이 본문 41절과 42절에 걸쳐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그 용어가 모든 것이 이 초대교회 내에서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특성들, 방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땠습니까? 날마다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셨죠? 모인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일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짧게 나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역이 교회의 비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구역은 교회의 비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세 번째로 보면 구역이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에서 비전에 대해 1년에 몇 차례 이야기하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해보자.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 구역 내에서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모이면 많은 교제를 나누지요. 그런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누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에 이거 우리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볼 것인가라고 함께 고민하며 애쓰는 것보다는 이거 우리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봤던 본문에서는 무엇라 말합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 사역. 우리가 채찍질 맞았으니까 좀 몸을 사려야 되지. 채찍질 당하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 조심하자. 아이고 저렇게 자꾸 공격하는데 우리 자꾸 핍박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하겠나 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모이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생각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며 그 비전을 놓고 함께 계속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이며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며 그냥 이 말씀 들었다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런 도전이 있었다. 이 도전으로 내가 이 한 주를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하지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내놓고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빈 방석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워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역 내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말씀 나눔과 중보기도와 사랑의 나눔과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 고민하며 또한 지금 이 조쿠나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역 모임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이 모였을 때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신의 신산탄을 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서 모여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